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 적 있잖아요.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있었지만 없습니다. 20세기 초죠.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꽁꽁 자기를 묶어놔요. 수갑으로 채우고 철사로 묶고 다 묶어놔도 이 사람은 빠져나와요. 지금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없는데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해리 후디디라는 사람은 해리 후디니. 이 사람은 특기가 뭐냐면은 자물쇠와 밧줄로 자신을 결박해도 금방 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 여기에는 1인자라고 해요. 그만큼은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이 마술 말고도 또 영화 쪽으로도 그렇죠. 영화 쪽으로 이 사람이 진출도 하고요. 그 당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자, 관속에 넣어도 관속에 못을 받고 다 놓아도 어때요? 박아놔도 다시 거기서 뭐죠? 도펴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런 거 보고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가 사람들은 그한테 그랬대요. 이 사람 보고 뱀장어 같은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한 대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1926년에 죽었거든요.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만약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빠져나올 것이요. 내가 빠져나오면 반드시 당신을 찾을 것이요. 내가 죽은 지 1주년 되는 날에 당신에게 연락하리라. 자, 이런 말이 나왔대요.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죽었죠. 자, 그러나 1주년이 되는 날에 연락하겠다고 이야기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벌써 8, 90년, 그렇죠.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도 그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그의 아내도 죽었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었죠. 자, 두 사람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천국에서 죄를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신성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그다음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처럼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또 배고프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또 기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3일 이상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무덤에 계시고 살아나오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무덤에서 계시고 살아나오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6가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헛것이래요. 그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증언도 거짓 증언. 증언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는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될 거란 얘기죠. 아니,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뭐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닐까요?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뭐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기쁨으로 또 찬양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이 본문에 있는 이 부정적인 6가지 이 부분을 다시 역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 선물은 뭐냐? 우리는 죄사함을 확증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죠.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뭡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사함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는 거죠.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은 지옥에 안 가죠. 안 갑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면제가 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받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 뭐냐?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얘기죠. 징계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가더라도 징계하시잖아요.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시죠.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가끔씩 징계를 받습니까? 얻어맞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정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돌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다가 타락하면 그를 징계하셔서 다시 뭐죠? 돌이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영을 최종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을, 그렇죠? 타락시키는 일은 없는 거, 나가준다는 얘기죠. 내가 타락을 하더라도 다시, 그렇죠? 그 시점으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믿다가 갑자기 불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속하지 않은 거예요.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참되게 거듭나고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고요. 심판에서 영원히 면제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고 지옥 가려고 노력하면 뭐죠? 얻어 터지는 일밖에 없어요. 한번 내가 지옥 가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얻어 터집니다. 그게 징계잖아요. 얻어 터진단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천국 갈 백성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기가 뭐죠? 다 틀렸어요. 틀린 사람들이에요.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이 갚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 내가 너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준하신 줄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구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근거를 가진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상 속의 존재도 아니고 철학적인 존재도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주님,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못 믿을 존재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네. 또 다른 사람도 그렇고요. 쉽게 못 믿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없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하면서 그가 전도서에 한 말인데요.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니라. 자,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천 남자 중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얻었는데 1천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못 얻었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서에. 그 뭐냐? 사람은 꾀가 많다는 거예요. 꾀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하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꾀를 내고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죠. 세상에서 단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두 사람은 아마 더불어 큰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못 믿을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자신도 이웃도 믿을 수 없을 때 절대로 믿고 의지해도 배반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찬양이 있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굳건한 반석, 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구주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선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을 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으니까 절대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되겠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증언은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의 증언, 그 증언을 가리켜서 헬라어로요. 케리그마라는 말을 합니다. 케리그마. 근데 자, 교회가 이 케리그마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사도신조예요. 사도신조. 물론 해서 요약에 따라서 사도신조에 여기에 카톨릭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 사람들은 지금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 있죠. 거룩한 공예라는 말은 그들은 지금도 그렇죠. 이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지금도 그들은 우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우주적 교회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해석한다면 사도신조는 케리그마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도들의 증언은 절대 진리, 절대 진리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은요, 그래요. 오늘날을 가르쳐서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모더니즘이 근대, 그쵸? 근대 기음으로 포스트, 앞에 붙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근대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특징은 뭐냐? 이 특징은 그래요. 바로 사상의 상대성이에요. 어떤 사상이 있으면 그 사상의 상대성. 그러니까 오늘날 분명히 얘기하는 건데요. 자, 모든 사상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진리가 많습니다. 서로 진리라고 외칩니다.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야? 이거 믿는 사람은 이 사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들어오죠. 그게 왜 그러냐? 사상의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동성연애. 동성연애가 분명히 죄죠. 죄입니다. 근데 이게 죄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죄라고 말을 해요. 죄입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내 얘기도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세대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심각하게 그거 죄? 아니야. 이런 무리들이 많아요. 동성연애가 죄냐고 물으면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되겠지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된다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 지금 시대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상의 상대성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왜 니네만 진리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왜 너희가 믿는 그 신만 참신이냐고 따지고 본단 말이죠. 자,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절대적인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 마치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사사시대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상황과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사사시대 그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동성연애와 우상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리고 동족끼리 서로 치고 죽이는 내전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절대 진리가 없고 단지 상대적으로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살게 되고 결국은 뭐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부활하심. 복음은 절대 진리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진리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복음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뭐냐?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말, 예를 들면 선교, 전도, 그제 설교 되겠죠. 우리 말에 뭐냐? 큰 가치를 받게 된다.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잖아요.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니까 헛것이 아니라 뭐죠? 가치란 말이야. 가치. 나에게 큰 가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그쵸 설교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특히 뭐 그 당시 중세 시대, 그 당시는 뭐 철학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유명한 철학자는 뭐 칸트부터 해서 쇼펜하우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자, 위대합니다. 자, 그들은 말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말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들은 말은 항상 심오한 사상을 만들기만 해요. 심오한 사상을 만들어내기만 하지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이 뭐냐? 그들한테는 헛된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었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말, 하나님 말씀들은 절대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설교와 전도회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뭐죠? 구원하시는 겁니다. 진도를.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저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도다. 하는 부활 설교를 해요.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부활을 설교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하죠. 베드로도 부활을 설교했고 바울도 부활을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설교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이 사도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전파와 이 말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게 다 가치가 없는 것, 헛된 거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건 큰 가치가 있고 지금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오로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설교는 참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5장 19절에 보니까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잖아요.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불쌍한 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래요. 우리는 불쌍한 자는 아니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정말 불쌍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때로는 그 물질 일부를 우리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요. 그러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 헛되고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노력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수고는 부활로 말미암아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장, 지금 고린도서 15장이잖아요. 부활장에 5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니라.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죠?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허무할 겁니다. 부활도 믿지 않는데 크게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도 믿지 않는데 크게 출세하고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부활의 어떤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영혼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의미, 부활이 있으므로 내 삶에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자,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내세의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은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죠.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죽음을 성경은 잔다 그러죠. 다시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잔다는 게 뭐냐? 넌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우리가 지금 서로 다투며 나중에 부활에 다시 만날 때 글쎄요, 아마도 우리가 왜 그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쳤을까? 후회할 일이 없게 만들어야겠죠. 부활에서 만날 때 무한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그쵸,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 시에는요, 모든 영광도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할 때의 영광은 모두가 다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사람들은 부활 시에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일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부활할지는 몰라도 그 영광은 미미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정적인 6가지만을 보였지만 이것을 역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두 번째로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언어의 의미, 언어의 가치, 우리의 말의 가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영원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세,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가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내세에 부활 영생의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선물을 뭐죠? 거부한 거겠죠. 근데 우리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주님과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기쁨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